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것이 데카메론이라는 것입니다. 10일간의 이야기로도 불려지는 소설인데요, 단테의 신곡에 반하여 인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348년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에 10명의 귀족들이 피해서 별장으로 도망가지요. 거기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각자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그 여러 얘기 중에 부자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는데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끼게 되면 가진 자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이 가보의 반지를 너희들에게 줘야 되겠다. 세 아들이 긴장돼서 누가 받을까 그런데 큰 아들 나오라 하더니 너 껴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이 가문에 물려오는 모든 재산은 내가 받아야 되지. 그리고 흡죽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꺼내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누구 반지가 그럼 진짜란 말이야. 어안이 벙벙해 있는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반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반지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보물인데, 이 반지를 가진 자는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대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반지의 주인임을 삶으로 입증하라. 이 가문은 자기들의 후손들이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진짜 난 하늘의 시민권자다. 자기가 하늘의 시민임을 증명하고 또 선포했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전체 핵심은 천국 시민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초점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천국 시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삶으로, 내 삶으로 내가 천국 시민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삶,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천국 시민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금식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 종교, 자기들의 거룩한 경건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금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식할 때 사람들은
세수도 아니하고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보이려고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나 지금 경건하게 사는 중이야, 이거 드러내는 일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금식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서 사람이 못 알아보도록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실 테니 그분 앞에서 금식하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자꾸 나를 보이려고 할 때가 많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부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아, 선생님, 내가 그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사람 앞에 자기 의의를 보이려고 왔던 부자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요셉이 자기가 서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으로 유명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가장 낮은 스울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가장 먼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다윗의 고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성자녀 천국 시민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대부분의 문제는 왜 일어나느냐? 왜 서로 질투하고 왜 서로 싸우고 왜 서로 갈등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천국 시민임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존 웨슬리 목사님 항상 7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했어요. 첫째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은 내가 없는가?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7가지 기준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고람데오를 잊히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코람 호미니부스와 코람 문두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앞에서란 뜻이고, 코람 문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앞에서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로 고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척하지만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헨리 박사입니다. 헨리 박사님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양화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구두 만드는 데죠. 그때에 받은 충격이, 그때에 받은 강한 인상이 후에 성공한 이후에 이 책을 써내게 된 거예요. 이 소년 헨리가 양화점에서 무슨 일이 되냐면, 가죽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그것을 방치로 막 두드려서 구두장 밑에 붙여 꼬매는 게, 구두를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양화점 옆을 지나가는데 구두 만드는 일을 유심히 봤더니 거기는 물을 담그는 건 똑같은데 두드리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죽을. 그래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이 가게는 구두 만들 때 가죽을 두드리지 않느냐고. 그때 일하는 이 직원이, 아이고 언제 그걸 두드리고 있느냐고, 빨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어느 가게를 갔더니 거기는 두드리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꼬매서 만들더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소년 헨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네. 나는 돈 벌기 위해 목적으로 구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넌 참으로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이야 하는 말보다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려고 나 일하네. 이게 소년 헨리에게 강하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책을 쓰는데 동기가 된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본절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물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재물관에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재물관은 물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부정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은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예수님의 관점이 있으셨어요. 즉 재물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인데 그 사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이에요. 재물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 명절에 세뱃돈을 드리기도 했고 또 세뱃돈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카들에게 많은 세뱃돈을 주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꼭 설 때 형제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10남매니까 형제들이 많아요. 조카들도 엄청 많아요. 한 교회보다 많아요. 한번 가정 예배 드리면 막 40-50명 있어요. 그러면 다 마치고 그냥부터 쫙 앉거든. 그러면 다른 때는 내 조카들이 잘 안 와. 설 때는 거의 안 빠져. 쫙 와. 두툼하게 넣어가지 않으면 이거 삼촌으로서의 체면 유지가 참 어려워. 제일 큰 형이 얼마 꺼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서 비교해서 꺼내야 되니까. 얘는 올해 대학교 가, 너는 올해 대학교 가지. 그리고 5만 원짜리 2개 꺼내면 다 긴장하는 거야. 또 다 이제 꺼내고, 너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구나, 가방도 사야지, 이러면서 꺼낸단 말이죠. 아이들이, 조카들이 삼촌들에게 큰아빠 작은아빠에 물론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고개다보다는 세뱃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이 녀석들이 별로 안 와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리고 설 때만 쫙 온다는 말이죠. 우리 집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글쎄, 애기들도 세뱃돈은 알아가지고요, 세배하고 돈 주려고 그러면 나 노란 거 주세요 그래요. 노란 거 달라고. 애기들도.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자지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질이 예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출발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그 당시 율법은 4배로 갚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은 무조건 주고 나머지는 변상해 주겠다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삭개오는 마음을 재물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마음을 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의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단마다 500주년 행사 준비하느냐고 다 분주해요. 1517년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쭈빙길리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출발점이 돼서 올해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경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입니다. 핍박받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되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때 누터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아더 폰데스 계속 외친 거예요. 아더 폰데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찾자.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개혁의 빛을 든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누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 향락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본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5절부터 시작되는 염려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문장 주어가 내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한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니 내 자신이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 영역이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담당하신 너는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삶이에요.
인생 사는 게 다 염려지요. 걱정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다고 노력을 전혀 않고 내가 할 일을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을 하면서 염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편지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여기 지킨다고 하는 프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대. 초대교회 문헌을 보다 보면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 이름 끝 뒤에 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메림노스. 헬라어의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꼭 뒤에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즉 바울 아메림노스, 요한 아메림노스. 항상 편지를 보낸 사람 뒤에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였어요. 이 아메림노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감옥에 안 넣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감옥에 넣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맞는 시대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바울도 40, 41, 5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씩 맞았고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잡히면 감옥에 혹은 사자밥에. 근데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들 사람들 염려가 많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뒤에다 항상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문장을 썼다.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꼭 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훈련했던 아메림노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명묵 아메림노스, 이유정 아메림노스, 김창원 아메림노스. 장로님 아멘 안 하네. 예. 김상용 아메림노스, 이호영 아메림노스.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자기가 염려스러운 많은 자기 상황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별명으로 썼던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삶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임을 삶으로 증명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초대 감독을 지냈던 분이 외치 박사입니다. 외치 감독인데요, 이분 참 오래 사셨어요. 1862년생인데요 언제 소천하신 줄 알아요? 1969년에 소천했어요. 그럼 100년이 훨씬 넘었죠. 107살 사셨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이분보다 좀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107살을 사셨는데 101살 때에 자녀들과 지인들이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대신 기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백수하셨는데요,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웨치 박사, 웨치 감독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내가 30년 전 70에 은퇴했잖아. 은퇴한 지 30년 넘은 거예요. 30년 전 70에 은퇴했는데,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평생을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거든.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은퇴할 때 딱 30년 전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던 염려가 거의 내 인생에 안 생겼어. 거의 안 생겼어. 그때 하나 얻은 교훈이 있어.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를 모르는데 안 하기로 했어. 백수하신 웨치 감독님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삶의 고백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천국 시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천국 시민의 삶을 쭉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자. 첫째는 천국 시민의 삶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천국 시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